오늘은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입니다. 지금 몇 달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리 정복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좀 하울링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정복. 네.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렘넌트의 단어. 여러분과 렘넌트의 단어에는 힘들어서 포기한다?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 없습니다. 잘 된다? 없습니다. 이건 렘넌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단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단어는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힘, 미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보좌에서 주시죠. 보좌에서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 현장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게 돼야 돼요. 아우토리티, 권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늘에서 또 보좌에서 그리고 이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뭘 주시냐? 힘을 주시죠. 그리고 달란트를 주셔요. 그리고 미션을 주시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달란트, 미션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다른 거 다 빼앗겨도요.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권능이 일어나요. 권능. 권세는 사용할 때 권능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위에서 받은 것을 알고 사용할 때 권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누릴 때 권능으로 나타나죠. 이 권능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더 세다 없어요. 이 권능은 무엇으로 나가냐면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누가 더 이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예요.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현실의 문제에 속죠. 요셉이 가정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큰 가정 문제 있습니까? 네, 없겠죠. 요셉보다 가정 문제 크게 온 사람 계십니까? 없겠죠. 형제만 해도요 10명이 넘어요. 그것도 배다른 형제라. 거기다가 형들한테 얼마나 시기 질투 받는지. 요셉은 가정 문제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가정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언약을 꿈으로 꾸죠. 언약이 완전 꿈으로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가도 형통하고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요. 왕 앞에 서서도 형통합니다. 왕 앞에 서서 사실은 시험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통한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나라 문제가 왔죠. 모세와 같은 나라 문제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유대인의 아들들이 멸절당하는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완전 대학살당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이 언약을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사무엘, 교회 문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어. 사무엘에게 교회 문제는 문제되지 않았죠. 어렸을 때부터 나신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언약궤 옆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 겪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문제인가? 문제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다윗에게는 무슨 문제가 아니야? 이 사회 문제. 늘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이 사회 문제가 모든 현장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윗에게는 문제되지 않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준비됩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왕으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요. 16장 13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그 날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만난 문제가 문제인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도. 엘리사 시대처럼 우상 문제가 심각한 지금 이 시대죠. 이때 엘리사가 구한 거 보세요. 시대의 문제를 보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엘리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이 완전 우상 왕국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사와 같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는요 포로 문제가 있었죠. 이때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 다 망할 거다. 근데 더 망할 거야. 그런데 그루터기는 안 망해. 바울 보세요. 속국 문제, 핍박 문제. 하나님은 바울을 미리 준비하셨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들 살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싸운다, 돈이 없다, 우리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또 질병으로 막 힘들어하죠. 어떤 문제 있습니까? 렘넌트의 단어는 포기가 아닙니다. 열심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잘 된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권능으로 누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보좌에서요.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게 렘넌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포기하지도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잘 되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오늘 특송에 가 있는 가사처럼 요동하게 되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흔들려. 대부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죠.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려. 자기 때문에 흔들려. 결국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계속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헤매다가 놓치고 죽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헤매다가 죽어.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평생 헤매다가 죽어.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 너희들 이미.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눈치만 채시면 됩니다. 지난주 몇 주간 얘기했죠. 이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다. 눈치만 채도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 문제에 다 속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미래를 정확히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정확히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렘넌트 7명에게 주신 거는 언약들 다 써놨죠? 그러면 렘넌트에게 주신 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각인돼야 돼요. 이들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고 저와 우리와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신 건 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셔야겠죠.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니야. 바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하고 있는 기도 아니야. 바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누리면요 우리는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 가시는데 그 계획 속에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통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고난 왔다고 고통 왔다고 문제 왔다고 정정긍긍하고 끙끙끙 앓고 그게 멍청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있다. 그것이 다다. 그 속에서 허락된 거라. 문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는 거다. 그걸 내가 찾아내서 그걸 포럼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있는 것부터 뽑아라. 그리고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형제와 있는 갈등에 답을 얻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갈등하고 문제 가지고 오면 그게 동기가 돼서 그걸로 막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아닌 척하면서 답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답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라. 화목하고 오라는 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아니고 답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만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모든 부분에 하나씩 메시지를 주시죠. 바닷가에서는 육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천국. 그게 마태복음 13장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천국을 지금 누리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나서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 데려가십니다. 변화산에 데려가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형이 되는데 누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거기가 너무 좋아. 거기에 초막 새 집 짓고 거기서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소리만 베드로는 계속 하는 거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버릴 게 뭐냐? 말씀 주신 거죠. 그리고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제 가시기 직전에. 근데 제자들 데려왔는데 한 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거예요.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한 시간도 복음을 못 누려. 그래서 깨어있어라 3번이나 와서 본데 또 돌아가 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죠. 그 기도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끝낸 게 뭐냐? 여러분 인생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다. 예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끝났다 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온 이 갈등은 어떤 갈등인가?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의 상태, 집중이 진짜 깊이 들어간 사람의 상태.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계속 헤매고요, 설치고요, 방황합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깊이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몰입한, 하나님하고 맞아서 거기에 몰입한 사람들은요 다른 것은 중요하게 안 보여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수가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까? 집중이 됩니까? 왜 그렇게 사도행전만 계속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얘기할까요? 반복입니까? 아니에요. 집중이에요. 사도행전만 왜 말하냐? 반복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만 얘기하냐? 반복이 아니라 집중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도망간,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 다 찾아가시죠. 다시 모아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갑자기 기도했더니 불과 바람이 임해가지고 랄랄랄랄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서 방언이 터진 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성령 충만 주세요. 왜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어디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보좌화 시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인생에 확인되고 성취되고 전달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걸 이상하게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만들어서 성도들 다 실패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마저 그렇게 실패시키면 안 돼요. 내 것 심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아멘. 이게요 한이에요. 한. 얼마나 우리가 복음 아닌 줄 아십니까? 이거 진짜 회복해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성령 충만함,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말씀의 성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일 속에 계십니까? 진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세례를 받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어떻다 그런 거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물속에 팍 들어가느냐 뿌려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 먼저 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으로 살아갈 사람. 그럼 무슨 일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깨어나세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냐고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발걸음마다 흑암이 떠나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떠나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아갈 때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죠. 여러분 보좌에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때와 시기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말씀 성취 속에 있을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걸 누리는 게 기도지 말씀 성취와 전혀 상관없이 내 문제, 내 갈등, 내 어떤 소원 그걸 누리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울고 부르짖는 기도 들어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복 받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부 육신이야. 여러분 혈육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 것보다 더 우상이 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혈육이에요. 혈육.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건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말씀에 맡기세요. 바울은 맡겼잖아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말씀에 맡깁니다. 여러분 자꾸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 말하자면 자녀를 이렇게 지도해주면 막 좋아서 막 그 선생님한테 막 맡기잖아요. 아니요, 선생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말씀에 맡기세요. 그럼 말씀에 맡긴다라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새끼를 말씀에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새끼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읊어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 들었던 말씀이요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외워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몰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사역하고 도울 때요 말씀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같이 읽어보자. 차라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온 본문을 읽어보자. 그게 오히려 올바른 사역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 얘기하죠. 자기 좋았던 거 얘기하죠. 그게요 재앙을 심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걸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짓밟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해받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또 자녀들이 뭘 하든 여러분이 뭔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잔소리를 해서 그 아이가 상처받았다면 잘못된 거지만 말씀을 얘기해줬다고 상처받잖아요. 그거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꼴통짓 할 때요 계속 성경을 외워주셨어요. 옆에서 저는요 그걸 막 신경질 내고 막 저기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 터지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 동생은 지금도 말씀을 외워주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런대요. 근데도 굴하지 않고 얘기하셔요. 누가? 한경미 사모님. 너는 지랄을 해도 나는 말해야 돼. 계속 성경을 외워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많이 외우고 계시니까 그게 더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예요.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겠다. 말씀을 하나님이 외우게 만드십니다.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외워져 버리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머리로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말씀이 전달된 현장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요. 꼴통 같은 놈이 있다. 지질이 응답도 못 받는다. 계속 복음의 말씀. 계속 복음을 심으세요. 말씀을 계속 넣어주세요. 안 보는 것 같죠? 저는 음성 녹음 57개 다 들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뻔한데도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음성 녹음하면 무슨 녹음하는지 뻔하거든요. 레파토리 똑같거든요. 다 들어요. 듣고 이것도 레파토리 알고 앞에 5초만 들면 아니까 꺼버려요. 또 다음 거 듣고 또 다음 거 또 다음 거 또 다음 거 다 듣는데 늘 말씀이 빠진 적이 없어. 어느 날 저에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러면 네 바르게 살아야지 왜 이러냐. 네 아침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뭐가 되겠냐. 싹수가 노랗다. 막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잔소리도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처럼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안 떠나요. 자, 늦잠 잘 때마다 생각나. 네 빈궁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막 그러면서요. 네 애미를 치는 자는 죽인다고 그랬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막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들어와요. 안 들리는 것 같아 들어와요. 세상적인 잔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그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구나.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였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 흑암의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 사단은 내가 하나님께 깨어 있을 수 있는 도구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권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현장의 흑암의 눈도 가리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탄, 귀신 눈 다 가리워주세요.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귀신같이 앓고 빛이 가면 미리 사단이 다른 데로 데려가요.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 다 다른 데로 데려간다니까. 아니 오늘 왜 늘 있던 사람이 오늘 복음 전하러 왔는데 없을까요? 흑암이 알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현장 갈 때요.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장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현장이 어떤 현장인 줄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막 불 받고 막 바람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 속에 계셔야 됩니다. 이번 주도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2부 때 소개하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집중 캠프 9가지 여정 속에 집중했던 저와 교역자 팀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셨어요. 너무 정확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확실하게 성취시키실까? 사도행전 그 말씀 성취의 실제 내용이 나오죠. 17절에서 18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키가 뭡니까? 미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꿈을 꾼다라는 말, 환상을 본다는 말, 장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말, 전부 공통이 뭡니까? 미래요, 미래. 하나님께서요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자예요. 미래가 확정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굿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슈퍼컴퓨터 그 데이터를 신뢰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슈퍼컴퓨터의 데이터를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슈퍼컴퓨터의 데이터 넣으면요 전부요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98% 맞는데요. 슈퍼컴퓨터는 98%지만 우리 하나님은 300%.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분은 미래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지 불신자한테 이런 말 해주세요. 눈 뒤집혀요. 이번에도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손흥민이 오늘 새벽에 봤더니 새벽에 해트트릭 했어. 여러분 별 관심 없지만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 해트트릭 혼자 흥분해가지고 와 그렇지 내가 그때부터 말했잖아. 손흥민하고 대화도 안 했는데 혼자 말해놓고 내가 그때부터 말했잖아. 원터치를 해야 돼. 한 번에 결정을 짓는 거야. 오늘 보니까 다 한 번에 결정을 지은 거야. 슛들이 보니까 그래서 혼자 흥분해가지고 좋아하는데 그 밑에 기사들 보니까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7위로 마감할 확률이었어요. 7위. 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 토트넘이 7위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이었어요. 근데 감독이 바뀌고 자꾸 변수가 바뀐 거야. 승률 확률이 확 올라갔어. 4위를 차지해야 4위까지 주는 유럽 진출권, 유럽 대항전 거기 진출할 수 있어요. 거기 진출해야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럽 팀들이 난리를 치면서 4위 안에 들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슈퍼컴퓨터가 예측하기를 4위에 토트넘을 둘 수가 없다. 2% 확률이 2%였어요.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지금 오늘 아침에 봤더니 슈퍼컴퓨터가 예측이 바뀌었어. 63%. 거봐. 컴퓨터도 피조물이야. 컴퓨터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거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슈퍼컴퓨터 막 통계학 막 그래가지고 세상의 정보들 막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다가 주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데이터로 주지 않고 말씀으로 주십니다. 근데 내가 말씀이 없어. 그럼 미래가 당연히 안 보이지.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에서 계속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한 번 사는 인생에 계속 사단의 심부름, 세상의 종노릇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괜찮은데 큰 문제 없이 그 사람 그릇 큰 문제 없고 그냥 평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메시지 들을 필요도 없어. 진짜 뭐냐? 내 한 번 사는 인생 편안한 삶 아니야. 우리 후대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세우고 갈까? 그게 하나님 내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세상의 사람들을 뛰어넘는 집중력을 주셔요. 꿈, 환상, 장래의 일을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 속에 있으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미래가 보이는 것이 정복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하는 게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거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처럼 누리는 겁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우리 번성교회 3천 제자 일어날 겁니다. 그때 가서 주역이 못됐다고 막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3천 제자 일어날 준비를 하세요. 반드시 일어나요. 내 당대에 못 보더라도 일어나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 42절에 나오죠. 무슨 일이랍니까? 날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9가지와 시대 살리는 3가지 응답, 그걸 누리는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키워드들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 미래를 본다. 미래가 정확한 미래죠. 틀린 미래, 비슷한 미래, 어떤 예측하는 미래,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미래, 하나님이 확정하신 미래, 계획하신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이게 매일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로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나로, 사람이 말하는 나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걸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점검하세요. 매일입니다. 매일. 이거 수십 년 들었지 않습니까? 매일 보좌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흔들리는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으로, 부정적인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으로, 화를 내는 인생은 화를 내는 인생으로, 도와주는 인생은 도와주는 인생으로. 그걸 운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393 아닙니까? 이게 각인되는 인생, 반드시 미래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상태가 중요해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의 상태가 실패된 상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기도 상태 실패예요. 사람의 일. 무엇을 보고 듣고 사람의 것 실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니까. 관심이 안 바뀌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세베대의 아들들 때문에 그들의 소원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 때문에 제자들이요 분개한다니까요. 그 자리. 사람들 웃겨요. 자리 없으면 일 안 해요. 자리가 있어야 일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이면 nobody, nowhere, no way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서 복음 가지고 가면 자리도 생겨. 하나님이 경제도 주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받은 거 저는 몇 번 안 했는데 몇 년 안 했는데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좀 신기한 거예요. 일하는데 맨날 뭐 셔틀 뭐 가면 저보고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운전기사 하라는 거예요. 운전기사 하지 얼마든지. 애들 먹은 거 치우래요. 얼마든지 치우지. 그거를 7년 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사역된 아이들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잘 세워지니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이 틈틈이 팀 사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리가 생겼어. 영성 지원 팀. 그 팀장인 누구? 정윤우 목사. 그 팀을 꾸려라. 틈틈이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팀이 되어달라. 뭐 필요하시냐? 예산 청구하시라. 돈도 주겠대. 렘넌트 대회가 멈추면서 사라졌지만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집중하면 하나님이 자리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깔아줘야 해. 근데 대한민국은 어떤지 압니까? 깔아줘도 안 해.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교회는 자리를 깔아줘도 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자리 다 접으려고. 다 접을 거예요. 다 접을 거예요. 예원교회는 장로님들이 일 안 한다. 모든 장로들 정직시켰더라고. 정은주 목사님이.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정직. 안 되면 은퇴시켜. 다. 그러면 역시 저기 교회는 약간 다른 집단 같아. 예원교회는요 기업이요 기업. 완전 기업. 그래서 보면 정은주 목사님 한마디 하면 다다다다닥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원교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비밀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다른 거 보고 부러워하고 막 얘기하고 그 말은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욕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갔다가 막 저 교회는 어떻다 이 교회는 어떻다 막 와서 막 얘기한다라는 건 나는 모자란 놈입니다. 우리는 모자란 놈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놈들입니다. 스스로 욕하는 거라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교회가 어떻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말씀 흐름 그 성취 속에 나는 과연 있느냐? 미래가 보이느냐? 매일 누려지느냐? 그게 포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이렇다 이 사역은 안 된다 저 사역은 안 된다 이래버리면 말은 맞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하면 하나님이 대부흥 일으킬 줄 알았죠. 아니에요. 문제부터 갖다 주셔요. 나랑 안 맞는 사람부터 붙이신다니까. 네가 복음을 받을 때에 고난을 함께 받으리라. 네가 응답 받을 때에 고난을 함께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걸 못 넘어서니까 그 다음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로 미자립이었다니까. 복음 아싸 할멘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땐 좋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에 포장돼서 사건에 포장돼서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수준이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만 수준일까요? 이 수준을 깨달은 게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 모든 교회, 미자립된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거든. 거기에 우리가 메시지 줄 수 있는 팀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바꾸면서 뒤에서 말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그걸 막 끝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예배 분위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중하면 뭐라고요? 다 분위기 흐트러진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도 전도예요. 제가 목사 사모방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 목사 사모방이라고 있어요. 한 1,500명이 넘게 계셔요. 그 방은요 맨날 전쟁이에요. 전쟁. 좌파, 우파, 건강, 인삼, 홍삼 목사님 사모들이 얼마나 정보를 그렇게 공유를 하는지. 근데 그러면서 정치 얘기만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싸움 터지고 막 사건만 터지면 그거 문제화 시키고. 그래서 제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우리 이민의 사모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민의 사모 그래 당신은 거기 있으라고. 그래서 가끔 좋은 정보 오면 알려달라고. 근데 좋은 정보 나오는 적이 없어요. 여보 나도 나오고 싶어. 너무 시끄러워. 보니까 막 목사 사모방도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성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랬잖아요. 자기도 거기 있다. 왜 있냐? 정말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도 때문에 있는다. 함께 있어주는 게 전도다. 나랑 맞고 안 맞고의 모든 사람들이 걸리잖아요. 함께 해주는 게 전도예요. 안 맞아도 함께 가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나는 맞습니까? 나도 틀려요. 기억하세요. 나도 틀려. 내가 제일 틀려요. 하나님만 맞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완전 미자립 되잖아요.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이 되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바뀐 과정을 보세요. 저는 그게 알아요. 저도 바뀌어가지만 우리가 다 바뀌어가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문제 투성이야. 막 모난 돌같이 막 그래. 근데 우리를 돌아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드러나게 하신 거고 함께 가면 이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지. 누구와도. 아멘이 안 나오니. 또 1시간 갑니다. 지난주 1시간 했던. 기도의 상태가 성공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카리스마로 부흥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흥된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조영기 목사님 카리스마로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속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세팅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줄 압니까? 순복음 각 성전이 독립했잖아요. 순복음 지성전들이. 그 소식을 제가 다 듣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면 초풍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흐름, 하나님이 어떤 흐름 속에 우리를 지금 집어넣고 훈련시켰는지가 여러분 보여지셔야 돼요. 안 보여지고 막 가서 막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놓치고 말 꺼내기도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제 진짜요. 겸손히 담대하게 다락방을 새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왜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여러분 꺼내기도 싫어하고 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없는 거 합니까? 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오해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걸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해가지고 왜 그럽니까? 아니 왜 다락방 운동합시다 하면은 아멘 하고 현장에 가서도 이게 다락방이야. 그러면서 성경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을 펴주고 여기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된 거다. 그래서 그 운동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마가의 다락방을 회복하자고 지금 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의 말에 분위기에 휘둘려가지고 다락방이라는 말도 못 꺼내고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정인열 권사님이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 그 전도사님이 딱 얘기했대요. 우리는 다락방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분이 복음 전하면서. 다락방이 뭐냐? 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다락방이 왜 누명을 쓰고 왜 이단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지를 그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정일 권사님이 다 이해하시고 복음 받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로 연결돼 가지고 중직자 되시고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정일 권사님 가슴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겠냐?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냐? 그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교단 어디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기총에 속해 있다. 그래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다. 우린 복음 운동하는 교회다. 우린 오직 전도하는 교회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말씀하신 것만 집중하는 교회다. 저는 그러니까 막 그러면 안 돼. 또 1시간 되는 거야. 엘리야, 예수님, 렘넌트. 지금 메시지 흐름에서 393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하나님 오직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말, 사회적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393의 기도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미래를 보게 하시고 매일 그 축복을 확인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